설랑과 가시리. 옛날 신라 진평왕 때 경주 근처 율리마을에 설시성을 가진 한 노인이 설랑이라는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란 설랑은 철들기 전부터 집안일은 도맡아 하였다. 집안 살림이 가난하여 끼니도 이어되지 못할 때에도 설랑은 아무 말 없이 산과 들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풀로 줄인 배를 채우고서도 아버지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언제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효녀였다. 설랑이 커갈수록 용모가 아름답고 마음씨 착할 뿐만 아니라 행실이 단정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사방 수십리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하여 그를 보는 총각마다 그를 흠모하였지만 감히 범접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이웃 사량부 마을에 가실이라는 더벅머리 총각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한테서 설랑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처녀인지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고 남모르게 흠모하고 있었다. 가실이 비록 가난하고 공공하였으나 지조가 고상한 총각이었다. 그는 마음씨 착하고 대가 발라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었기에 훌륭한 총각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가시리는 뗄나무를 한 지게 잔뜩 해지고 석양빛을 등지고 돌아오다가 시내를 만나 세수를 하려고 지게를 벗어놓았다. 조잘거리며 흐르는 맑은 물에 세수를 하고 옷서프로 얼굴을 문대고 강 건너를 바라보던 가시리는 그 자리에 뻗치고 선 채 굳어지고 말았다. 시내 건너편 바위돌 위에 선녀가 하강하여 미역을 감고 나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가시리가 숨을 죽이고 넋을 잃은 채 그 처녀를 바라보니 석양빛의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 석류같이 붉게 타는 입술, 수양버들 가지처럼 실실이 늘어진 검은 머리, 실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처녀였다. 아, 산천이 아름다운 곳에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다더니. 가실이 저도 모르게 감탄하는 소리를 듣고 처녀는 깜짝 놀라 강 건너를 바라보더니 얼굴을 붉히고 아미를 숙인 채 총망이 나물바구니를 들고 버들숲 속으로 사라지는데 처녀의 걷는 맵시 또한 물 오른 수양버들이 봄바람에 춤을 추는 듯 하였다. 가시리가 집신을 신은 채로 덤벙덤벙 시내를 건너 저도 모르게 처녀의 뒤를 따라가니 처녀는 율리 마을로 들어가다가 초입구에 있는 외딴 초가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며 사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설랑이 돌아왔느냐? 방문이 열리며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때야 가시리는 아차 무슨 짓을 했나? 하고 후회했다. 그리고 율리마을에 효녀인 설랑이란 미녀가 있다더니 이 처녀가 바로 설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만나봤으면 하고 꿈에서도 그리던 가실이었건만 그 무슨 말 못할 죄를 진 듯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주인 계시오? 아닌 밤중에 부르는 소리에 설랑의 아버지가 나가보니 관가에 나온 사람이 횃불 밑에서 책 한 권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이 집이 설시댁이 옳은가? 하고 건방지게 반말을 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용무이신지요? 수자리 갈 차례요. 이번 수자리는 전곡으로 가는데 사흘 후에 떠나야 하오. 맑은 하늘에 생벼락 치는 듯한 그 소리에 설로이는 어찌나 놀랐던지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였다. 영감, 들었소? 먹었소? 전곡으로 수자리를 가게 됐단 말이오. 여보시오. 이 늙은 게 수자리는 고사하고
경주에서 전곡까지 400리 길이니 그것까지 가기도 전에 길에서 송장이 되겠수다. 허, 영감쟁이가 송장이 되든 귀신이 되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니 사하루에 꼭 떠나도록 하오. 집안에서 그 말을 들은 설랑은 밖으로 뛰어나와 관리 앞에 꿇어앉아 사정하였다. 나리님, 좀 돌봐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신 몸에 병까지 있어 집안일도 별로 못하시는데 어떻게 칼과 창이 번개치는 싸움터에 나가 싸우신단 말씀입니까?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는 나라의 법이라 나라의 대장의 이름이 등록돼 있으니 아무리 말해도 쓸데없다. 늙고 병들어 운신조차 변변히 못하는 사람을 수자리 살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필경 어느 놈이 관가를 끼고 제 차례를 우리 아버님한테 들씌운 게지요. 그 말에 관가에서 나온 관리놈은 말문이 막혀 갑자르다가 솥불은 당김에 빼야지 식으면 재미없다 생각하고 새긴 눈을 꼿꼿이 세우며 호통쳤다. 잔말 말고 사루에 수자리에 나가시게.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킬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관가 사람들이 돌아가자 설랑은 아버지 품에 와락안겨 흐느꼈다. 늙으신 아버님이 어떻게 수자리에 나가시며 아버님이 떠나시면 소녀 누굴 믿고 살랍니까? 나라 백성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가는 거야 응당한 일인데 내 몸 하나도 건사 못할 늙은 게 어떻게 변방을 지킨단 말이냐. 그때 신라는 삼국 통일을 앞두고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을 막으려고 변방에 많은 사람을 파견하여 변방을 수비하는 한편 성을 쌓게 하였다. 그래서 수자리에 뽑혀가는 사람 중 열의 아홉은 돌아오지를 못했다. 이 일로 하여 설랑과 그의 아버지는 수심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끝에 설랑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버님 대신에 소녀가 정곡으로 떠나겠나이다. 멋이라고? 사내들도 힘에 부쳐 벽에 내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아녀자인 네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그래도 이 애비가 가야지. 아버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너무 근심 마시고 진지나 드세요. 설랑은 자기가 아버지 대신 수자리에 가리라 작심했다. 그래서 첫 새벽에 밥을 지어 아버님께 진지상을 올리고는 광주리를 들고 뒷산으로 나물 뜯으러 갔다. 낮에는 산나물이라도 많이 뜯어다 말려놓고 밤이면 3년 동안 입을 아버지의 해진 옷들을 빨아 기워놓을 생각이었다. 설랑의 아버지가 수자리에 뽑혔다는 소식은 이튿날로 인근 동네까지 파다하게 퍼지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듣는 사람마다 주먹을 휘두르며 관가를 욕했으나 설시부녀를 도와줄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시리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설시댁으로 찾아갔다. 노인님, 제가 노인님 대신에 수자리를 나가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설노인과 설랑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다. 설랑이 그제야 자세히 보니 그날 냇가에서 우연히 만난 총각이었다. 세상에 이처럼 고마운 사람이 있단 말인가. 노인님께서는 늙으신 몸에 병까지 있는 몸으로 어떻게 수자리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튼튼한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윤호해 주십시오. 고마우이, 진정 고맙네. 가시리, 내 자네 사람됨을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네. 하지만 어찌 내 몸에 떨어진 재화를 젊은 자네에게 덮씌우겠나. 안 될 말이지. 노인님, 저는 젊고 몸이 튼튼하기에 얼마든지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네. 하지만 전국에서는 싸움이 그칠 새 없고 싸움이 즘즘하면 성을 쌓느라고 지쳐서 끌날 같은 장정들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지판인데 앞길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자네를 내 어찌 보내겠나. 노인님, 그러기에 제가 더욱 가려는 겁니다. 전 혼자 몸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자리에 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요. 노인님이 가시면 설랑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노인님께서는 더는 사양 마십시오. 고맙네 고마워. 얘야 은인에게 절을 올려라. 아, 아닙니다. 설랑은 감격을 금할 수 없어 가시리가 어쩔 사이 없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이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무슨 은혜라고 그러오? 젊은 사람이 늙은이의 짐을 받아 지는 거야 응당한 일 아니겠소? 그럼 저는 돌아가 떠날 차비를 하겠습니다. 가만 캐 좀 안깨나. 설로인은 딸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 보다시피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자네의 은혜에 보답하려 해도 아무것도 없네. 내 딸이 과히 추하지 않으니 가난을 꺼리지 않는다면 내 사유가 됐으면 하는데 자네 뜻은 어떠한가? 가시리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미처 대답을 못했다. 자기가 그토록 설랑을 짝사랑해 왔지만 이렇듯 쉽사리 평생 소원을 이룩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왜 내 딸이 짝이 기울어 그러나? 아, 아닙니다. 실은 저의 평생 소원이지만 어찌 감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까? 하하하 속은 엉큼해가지고서도 하하 그러면 됐네. 얘야 어서 맞절을 하고 백년가약을 맺도록 하여라. 낯을 붉히고 외면한 채 옷고름을 씹고 있는 설랑은 살며시 일어나 가시리와 맞절을 했다. 가시리는 설로인께 절을 올리고 말했다. 아버님, 내일 떠나야 하오니 예식은 수자리에서 돌아온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좋도록 하게. 자네가 돌아오는 날이 잔칫날일세. 이튿날 가시리는 정곡으로 떠났다. 설랑은 고개 너머까지 가시리를 바라였다. 이젠 그만하고 돌아가오. 부디 건강한 몸으로 아버님을 잘 모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오. 설랑은 가슴속을 오리오리 찢어내는 아픔을 참고 품속에서 거울을 꺼내어 두 쪽으로 내어 한쪽을 가시리에게 주며 말했다. 내 마음 이 거울같이 영원히 맑고 변치 않으리니 나를 보고 싶을 때면 꺼내보세요. 그리고 뒷날에 만나는 날 이 거울을 쉼표로 맞추게 될 것이오니 부디 잘 건사하세요. 나는 몸에 지닌 것이 없으니 이 말이나 받소. 이 말은 우리의 유일한 재산일 뿐 아니라 혹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나 대신 잘 기루오. 네, 근심 마시고 꼭 돌아오세요. 설랑은 더는 참지 못하고 가시리 품에 안겨 눈물을 떨구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가시리가 떠난 지도 3년이 되었다. 설랑과 그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고갯마루를 바라보며 가시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는 가시리는 오지 않고 전국에서는 격전이 벌어져 많은 장수와 군졸들이 전사했다는 비부만 연회연송 들려왔다. 설랑이 근심과 불안 속에 못 이기다가 말을 타고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큰 길을 바라보면 철갑으로 몸을 두른 장수와 군졸들이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변방으로 나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봄이 오고 겨울이 가기를 또 3년. 온근 6년을 기다렸어도 가시리의 소식은 감감하였다.
아무래도 가시리는 잘못된 것 같구나.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지만 산 사람이야 제 살 도리를 해야 할 게 아니냐. 설랑의 아버지는 벌써 몇 년이나 딸의 눈치를 보며 은근히 물었다. 설랑은 그때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스쳐보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설마 하니 그이가? 아니,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이는 꼭 돌아올 거야.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딸을 달래었다. 얘야, 가시리는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보다. 6년이나 기다렸으면 너도 의리를 다한 셈이니 마음을 돌리거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은 수자리를 살면서 숱한 고생을 하겠는데 어찌 언약을 저버릴 수 있어요? 이 늙은 게 양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았다면야 6년이 되는데 어째 소식 한번 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라. 가령 그이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 기별을 내 귀로 직접 듣기 전에는 10년이든 100년이든 그이를 기다리겠어요. 설랑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마국간으로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떨구었다. 이듬해 봄이 돌아왔다.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강남 갔던 제비도 지지배배 노래하며 옛 보금자리로 찾아오건만 떠나간 지 6년이 넘은 가시리한테서는 일자무소식이었다. 아랫마을로 내려갔던 설로이는 술이 열근하여 돌아왔다. 설로이는 구두에 앉기 바쁘게 딸을 불러 앉히었다. 얘야, 오늘 마침 좋은 혼처 자리가 있기에 내 말을 떼고 왔다. 혼산날까지 받았으니 그리 알고 차비나 해라. 네? 아버지, 가시리는 아버님께서 손수자청하여 저와 짝을 무어주시고 이제 어찌 배반한단 말씀이세요? 이 애비는 북망산이 내일 모레이다. 너를 홀로 두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이미 잔칫날까지 받아놓고 술까지 받아 마셨는데 그래 애비의 혀를 벨 작정이냐? 저와 가시리는 아버님께서 맺어준 인연인데 저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게 한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의 혀를 베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설로이는 살이 정연한 딸이 말에 말문이 막혔으나 이미 혼산날까지 받았는지라 닥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쏜 죽이 밥이 되겠느냐? 잔말 말고 어서 잡이나 해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설랑은 하도 기가 막혀 마국간으로 뛰어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준마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준마는 그의 실정을 헤아리듯 투레지를 하였다. 이 순간 설랑의 귀에는 가실이 떠나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 이 말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준마이니 혹시 쓸모가 있겠는지 잘 기로. 설랑은 마음속으로 옳지. 이 말을 타고 전곡까지 찾아가서 그의 생사 여부를 알아보자. 하고 다지고는 아버지 모르게 가만히 말을 끌고 나와 말을 타고 화살처럼 내달렸다. 장밤을 달리고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자 말도 사람도 지쳤다. 파릇파릇 돋아난 풀을 보자 준마는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걸스레 뜯어먹었다. 아무리 채찍을 남겨도 준마는 요지부동이었다. 속타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말이 야속스러웠다. 그러던 준마가 코를 벌름거리더니 눈이 둥글해서 대가리를 쳐들고 산구비를 쏴보더니 갑자기 호용소리를 내며 내굽을 안고 달렸다.
깜짝 놀란 설랑은 말갈기를 움켜잡고 말 잔등에 납작 엎드렸다. 귓부리에 바람이 쌩쌩 일도록 달리던 준마가 문득 멈춰서며 요란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설랑은 하마터면 말 위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준마야! 나의 준마야!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설랑이 눈을 떠보니 낡아 빠진 군복 차림에 초췌한 얼굴, 덥수룩한 수염의 낯선 사람이 말의 목을 부여잡고 얼굴을 마구 비벼대고 있었다. 아니, 이게 설랑의 새된 목소리에 고를 들고 바라보던 가시리는 설랑, 나요, 나. 나를 몰라봐? 가실이라니까. 하며 두 팔을 벌렸다. 가실이라니요. 그런데 어찌하와 옛 모습이 하나도 없나요? 가시리는 급기야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설랑에게 설랑이 거울을 받아 자기 품속에 간직했던 조각 거울을 꺼내어 맞춰보니 둥근 보름달이 되었다. 아이고, 가실이. 설랑은 말 위에서 굴러떨어져 가시리 품에 안겼다. 설랑자, 보고 싶었어. 몹시 기다렸지? 6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어요. 왜 이제야 오시나요? 싸움은 그칠 새 없고 군사는 모자라서 3년을 더 살았어. 그새 아버님은 무사하시고, 음, 헌데 어떻게 되어 이 먼 곳까지 왔어? 설랑은 가시리 품에 안긴 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가시리는 설랑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이 말 위에 올라앉자 준마는 그들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 듯 번개같이 달렸다. 아버지, 그이가 가시리가 왔어요. 설랑은 뜰하게 들어서기 바쁘게 소리쳤다. 무엇이 가시리가 왔다고? 가시리는 말 위에서 뛰어내려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게 정말 가시리란 말인가? 응, 자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지. 이게 꿈이 아니겠지. 꿈이거든 영원히 깨지를 말아라. 가시리의 손을 부여잡고 거듭 되뇌이던 설로인은 눈물을 씻을 염도 하지 않고 억대우 같던 자네가 이 모양으로 된 것만 보아도 수자리가 얼마나 고달팠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네. 헌데 나는 집에서 망령된 노릇을 했지 뭔가. 자, 어서 들어가게 사위. 설랑아, 이젠 이 애비의 혀도 제자리에 붙어있게 됐구나. 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세 사람이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으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후 설랑과 가시리는 다정한 부부가 되어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